자, 욥기 이제 암시적인 이 책의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욥기라는 책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여금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끝을 맺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자, 이런 것은 차후에 우리 지혜문학의 회의주의 신학을 연구하면서 그 의를 답이 없는 거에 대한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은 이 신학은 이 신앙인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여기에는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은 이 신학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바탕에 둔 것이죠. 이 이성적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인들의 실존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욥기의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문제는 신학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 문헌 연구 A+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잘하신다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나빠지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만이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혜 문학을 할수록 느끼는 것은 사람의 경륜 있죠. 삶의 경륜. 이것이 신앙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지식,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었던 그 경험만이 여러분들의 신심을 이렇게 신심을 부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예배 시간마다 앞에 앉아서 맨날 졸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죠. 그분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막 열정이 넘쳐서 펄펄 뛰는 젊은 친구들보다는 그분들이 훨씬 더 신앙의 세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앙을 삶으로서 경륜으로서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열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했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시간의 시험을 통과를 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암시적 결론이 있다면은 아무튼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했어요. 친구들보다는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항거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항쟁했던 것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항쟁하면 돼요. 시험에 들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욕에 가까운 아주 몰아붙일 정도로 그렇게 항거를 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거를 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욥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따져봤자 없는 존재한테 따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가서 항쟁, 논쟁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답이 없는 책이라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결론적인 암시적 결론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기가 우리 인류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다른 책들보다도 욥기가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아요. 우선 Testament of Job이라 그래서 이거는 위경 속에 있는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이야기가 그 비슷한 이야기가 뭐 바벨론 같은 데서도 발견되고 주변에서도 이제 발견이 돼요. 그 말은 이 욥기의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이제 많이 회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성경 안에 안착하게 된 욥기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우리 성경에 안착하게 되었죠. 여러 버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버전이 발견이 되었어요. 욥기. 그것이 바로 욥기 전서라는 건데, 물론 욥기에 비해서 훨씬 후대에 쓰여진 것 같지만은 욥기가 갖고 있는 전승 자체는 성경에 있는 욥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Old Testament Pseudepigrapha라고 있죠. 이게 이제 위경이라는 뜻인데, 그 위경에 있는 욥기를 보자면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 성경 해석법이 담겨 있기도 해요. 그 우리 성경에 있는 빈칸을 채워 넣는 우리 궁금증을 이제 답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봅시다. 욥이 고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사탄의 우상을 부숴요. 욥이 가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열받아서 욥한테 이제 고난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욥기 위경에 의하면은, 그렇다면은 욥에게 닥친 고난, 이 악의 근원이 누가 되는 거죠?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욥기는 악의 근원이 어디라고 나오죠? 그때도 한번 보았듯이 하나님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에 있는 욥기하고 그리고 위경에 있는 이 고난이 사탄에서 온다라는 그 위경하고 어느 것이 더 우리 인간에게 쉬운 책일까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고통을 받아 그 원인은 사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신 욥기 버전은 오히려 인간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의 정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는, 어떻게 보자면은 좀 더 난해한 그러한 책을 우리에게 주었다. 쉬운 책이 오히려 위경으로 빠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리고 욥의 부하 선행이 하가딕, 이 하가딕은 하가다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그 법률적 그 토라 말고 이야기식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욥의 부하 선행을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욥기 전서에는, 위경에는 그 아내에 대한 관심을 많이 증폭시켰어요. 그 아내 이름이 시티스인데, 이 욥기에 보면은 아내가 욥한테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욥의 그 수용사에 있어서 욥의 아내는 썩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위경에서는 이 아내가 굉장히 불우한 여자로 나와요. 우리 욥기에서는 욥의 아내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한번 욥한테 욕한 거 말고는 이 위경에 보면은 이런 후일담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먹을 것을 구걸하다가 결국은 머리카락을 팔아서 생활할 만큼 가난해서 굉장히 불우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탄은 욥과 씨름을 하다가 패배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그 친구들이 욥하고 대화하다가 그 소발은 의사를 욥한테 권유합니다. 그랬더니 욥은 그 의사를 만든 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답하는 그런 재미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 시티스는 굉장히 불우하게 죽어요. 죽을 때가 되었는데 눈을 감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자녀들을 잘 데리고 갔다라고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욥의 아내가 눈을 감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받고요. 욥의 딸들은
그 주술적인 어떤 물품을 물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죽을 때에 마차가 내려와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해석, 그 내용을 욥기 위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의하면 욥은 인내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욥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인내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욥기를 보면은 3장부터 시작해서는 욥이 거칠게 하나님께 항거를 해요. 그 거의 죄라고 볼 수 있겠죠.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딱 2장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끝까지 항거했다라는 것이 인내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항거도 안 했겠죠.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초반에 욥기를 이해할 때 욥에 대한 어떤 좀 단호했던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납비 나단 같은 경우는 욥의 죄를 갖다가 이제 그 마음으로 저질렀던 죄로서 확실하게 규정을 짓고요. 예, 그는 특히 흥미롭게도 욥은 말이 너무 많았다. 이것이 그가 죄인이라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다. 글쎄, 그렇죠. 예, 말이 너무 많으면 죄인입니다. 예, 실제로 욥과 그 친구들이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욥기가 참 저희가 읽기 힘든 그런 책이 되어 버렸으니까 큰 죄를 저질렀네요. 자, 그리고 유대교의 유명한 성서해석자인 이븐 에스라 같은 경우는 욥은 반역자다, 이원론자다, 진리를 찾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모질란 사람이다. 아리스토적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자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 못하는 자다. 결정론자다. 사탄을 진정시키지 못한 자고 희생양이고 고립주의자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고통을 받은 자다. 등등 아주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욥기가 철학의 출발이다 이야기할 만큼 사실은 생각보다도 욥기가 철학, 문학, 예술 등등에 끼쳤던 그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는 욥의 고통은 삶의 교훈으로서 장례식 때 읽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레고리 대제왕 같은 경우는 35권의 욥기 설교집을 만들기도 했었고, 어거스틴은 욥기를 하나님의 은혜, 역시 어거스틴 하면 은혜죠, 나타낸 책이다라고도 얘기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에 대한 형이사학적 토론의 출발이다. 그렇죠. 이제 철학가들이 욥기를 모델 삼아 이런 이야기를, 신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즐겨 끌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칼빈은 욥에 대한 159편의 설교를 이제 만들었는데 대개 하나님의 섭리를 옹호하기 위함이다. 예, 칼빈답죠. 자, 그리고 인간의 그 이성, 계몽주의적 그 어떤 이성주의가 활발했었던 그때는 욥을 주로 반역자로 보기도 했었습니다.